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떠한 형태가 있고 투명할지라도 지정의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요걸 굳이 신학적인 단어로 거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요걸 정확히 구분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래도 되지만 또 두 자로 줄이면 거주가 아니라 내주 역사하십니다. 요 사실 알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성신으로 부르든 성령으로 부르든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필요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 임하셨습니다. 가장 공평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보세요. 믿음의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일반인에게, 평민에게 임하였습니다. 평등하게 임하였습니다. 자,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의 예법들을 봅시다. 율법으로 복을 선포한다든지, 안식년마다 율법을 낭독한다든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다든지, 정말 형식적이고 실물적인 예식들이었어요. 외형적이죠. 이런 규례와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아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물들을 드렸죠. 그런데 새언약 시대, 우리의 시대, 신약 시대,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로 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이게 첫 번째예요. 은혜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2장 3절로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겪어야 돼. 이 변화를 겪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말이에요, 제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아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때 비로소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떠냐? 성령께서 충만히 여러분의 마음에 부응을 시키면요, 로마서 8장 15절 현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5절 현상. 자,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이 있대요.
이럴 때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부르짖는 기도든 말씀을 붙잡고 하는 성령의 기도든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럴 때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죠. 한번 축복해 봅시다.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라인이도 안녕.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기도한 것마다 모두 응답받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단어도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을 알고 예수 피를 뿌리면서 마음속에 참소하는 마귀들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럼 구약시대는 하지 않았느냐. 이런.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예. 일부 특정인들과 장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옛 언약시대 백성들에게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지금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는데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자인데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이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지금은 어떤 복을 받을까? 여기서 이제 갈려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를 주무르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과 부요가 임할 자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갖추고 있어요. 그 근거를 발견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나 지금 이스라엘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옛 언약시대에는요. 백성들의 인격 가운데 마음속에 성신께서 직접 거하지 않았습니다. 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분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임하였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성막이라는 매개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주의 종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모세신데 백성을 대표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그냥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호칭은 종이에요. 종.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거나 임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 단어를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세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복의 매개체라고 하는 성막 앞에 와서 다 모여라 이렇게 한 다음에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대표하여 나중에 누가 나섭니까? 모세가 죽고 소천하신 다음에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앞에서 백성들에게 하늘 지성소를 대표하는 지성소에서 받은 말씀을 그냥 낭독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낭독한 말씀이 만약에 율법으로 한 600가지가 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가지도 지키기가 힘든데 율법을 한 613가지를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613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다 지켜야 돼요. 그때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형상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임시 타투도 몸에다 그려버리면요. 이건 그 형상을 보고 다른 어두운 마귀들이 들어온다고, 귀신 들어온다고 절대 못하게 했어요. 막 아예 그 무리 속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완전. 쫓아내고 그랬던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뭐 타로 좀 보거나 손금 보거나 이래도 바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어린 자녀들 뭐 10살 미만인데 화장하고 다닌다. 그래도 쫓겨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구약시대 안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그 시절에 얼굴에다 이 색깔 저 색깔 칠하면요, 이런 사람 이것도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타투의 일종, 다른 형상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는 모두가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요,
성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령이라고 하면서 성막이라는 복의 매개체보다는 교회의 매개체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축복의 근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구약의 성막을 대신하고 성전을 대신하는 매개체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는 언제나 복의 자리죠.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정비하였을 때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와 거절과 거부의 영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혈이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혈은 모든 걸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해진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에베소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표현에 말이에요. 먹고 사는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힘들고 어려울 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고. 나의 등을 비빌 곳은 어딘가, 나의 백그라운드는 어딘가 이럴 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가 백그라운드고 비빌 언덕이에요. 여러분, 와서 진솔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내 마음이 성전되고 교회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넘어졌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백갑절, 천갑절, 만갑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그 능력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여러분이 보십니다. 골로새 1장 29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와도 여러분들 그냥 평안해져요. 여러분, 평안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그 얘기를 했죠. 갑자기 컴퓨터가 마비되어 가지고 출력이 안 될 때 제일 난감하죠. 어제는 근데 출력이 너무 잘 되어서 설교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앞에서 준일 형제가 고치고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말이에요, 뒤에서 쓸데없이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뒤에서 말이에요, 아트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번호 따라서 그림 그리고 있다가 보니까 고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십 년, 그러니까 사역 초기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은사 중에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가 임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다주는 그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냥 샬롬, 평안하면 말이에요, 현상적으로는 한 20분 뒤에 죽을 것 같은 일이 발생되어도 하나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평안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앞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러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세요. 내 행함 있는 믿음 속에 평안이 찾아오면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도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험을 하죠. 문제가 태산 같아요. 이거 해결 안 하면 한 달 뒤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요, 머릿속으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욕먹고 계속 넘어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막 불안한데 말이에요, 혼자 어쩌다가 조용히 하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좀 깊이 기도하려고 하면요, 3분도 5분도 안 돼서 막 졸음 오고 말이에요. 이거 시험이 아닌가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보면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맡으셨어요. 성령 하나님 맡으셨어요. 이미 해결되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해결된 거예요. 이게 감화 감동 내주의 역사인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네, 응답을 주시기로 결단하셨으면 성령께서 아시니까 너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까 평안하라 이러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평안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예?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부터 나오냐? 사랑부터 나와요. 사랑은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우린 그리스도부터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 사랑이 점점점 열매 맺으면 계속해서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을 비롯하여서 9가지 맛이 다 들어있는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들 이래가지고 복수죠. 영어로 복수.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이 9가지라 그래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꼭 사랑합니다. 예, 저를 앞서가시옵소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탁월하게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요. 속이 답답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미 응답을 받은 분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인내인데 이 인내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검을 그때그때 레마되는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시험을 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이 다가오면요. 여러분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큰 산 같은 문제가 있고 결국 같은 이야기죠. 그래도 말이에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스가랴 4장 6절 먼저 보세요. 6절.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신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것도 복의 복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인생이 역전됩니다. 역전되리라.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 나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먼저 외치세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전제 조건은 성령님을 모시고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스가랴 4장 7절 읽으세요. 4장 7절 읽으세요. 자, 읽으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삶이 두려운 분들이 그러죠. 이사야 41장 10절 하고 이 두 구절 스가랴 4장 6절 7절을 놓고 저 스룹바벨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셨어요. 막 끊임없이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면 저 구절들 붙잡고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원 원장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창문에 빛도 안 들어오게 하고 다 막아선 다음에 먹을 것만 하루에 한 번만 딱 넣어달라 그래요. 방에다가. 그럼 이게 다니엘 기도처럼 되는데 말이에요. 한 번 딱 넣어주면 그때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강. 요강이 같이 들어가요. 그 몇 날 며칠이고 말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막 주여 하면서 보혈 뿌려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해결받았다는 연락이나 이런 것이 오거나 그렇잖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평강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느냐? 평강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요, 예? 바로 삶의 현장으로, 목양의 현장으로 많이 복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미 답이 왔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죽지는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 문제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 돌아오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기독교인의 필수사항이에요, 여러분. 받고 안 받고가 아닌 것이에요. 받아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부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우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답을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요 늘 읽으세요.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베드로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는 원리도 사실은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 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선민들이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하게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의 골자가 말이에요. 옛 언약의 골자가 백성들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죠. 핵심적인 내용의 그 또한 핵심은요, 죄가 맑게 씻겨졌다. 그럴 때 기억하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던 구약시대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죄가 맑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혜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선 이것도 이렇게 보시죠.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4절 구약 성경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걸 인용한 거죠.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앞에 10절, 11절 같이 읽으면요, 전체 예레미야 31장 34절을 강의해 놓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부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구원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바탕으로 이 복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백성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가령 누가복음 19장 34절처럼 말이에요. 예.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소 한 마리 끌고 오신 분 손 드세요. 올 때 양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 끌고 오신 분들 손 드세요. 원래 구약시대 예배 드릴 때 이거 없으면 못 드려요, 여러분. 옛 언약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은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사함받았어요.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온전한 제사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구약에 수없이 말씀하신 현상들이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보혈이 임하는 이유는요, 성령님이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보혈이 임하면 부활을 지나 성령께로 나갑니다. 보혈이 임한 자리에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보혈이 임한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성결의 자리예요. 깨끗한 자리예요. 에스겔서 36장은요, 맑은 물자리라 그럽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4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맑은 물자리가 되면 돼요. 어떻게 하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건들이 있어요. 너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그럴 때 무엇이 온다고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어떤 땅요? 좋은 땅.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지 않는 좋은 땅을 받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차피 써놓고 있으니까 에스겔 36장 25절 뒤에다가 로마서 8장 32절 화답 이렇게 답 보세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모든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새 영을 두고 그랬는데 새 영을 받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처럼 모든 것을 돌려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다가 또 적어 놓으세요. 이것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보면요, 구약시대는 상당히 현실적인 율법이에요. 이거 지키면 복 받는다, 이거 지키면 부욕해 된다, 이거 지키면 가난이 사라진다, 이거 지키면 너희 자식들이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는다 이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도 답이 하나 딱 있어요. 영이 새로워지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 중에 하나 봅니다. 요엘서 2장 24절로 2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8절까지 이왕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새 영이 임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치욕과 모욕도 당해요. 어느 정도로 당하느냐?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이라 그러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군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메뚜기가 군대입니까 이러는데, 과거의 농업사회에서 말이에요, 메뚜기가 임하면 말이에요, 모든 재산을 그냥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추수철에 네? 메뚜기가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 하나도 남아남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임하느냐, 자 보세요. 25절, 요엘서 2장 25절 보세요.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 늑, 황충, 팥중이는 다 메뚜기들이에요. 이 녀석들이 말이에요, 수천만 마리씩 짝을 이뤄서 오는데 말이에요, 이제 한번 쓸고 갔으니까 끝나겠지 이러는데, 그 다음에 더 작은 녀석들이 와서 남은 거마저도,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녀석들이 와서 껍질마저도, 그 다음에는요 지방까지 침투해갖고 먹던 빵 부스러기까지 다 가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겠어요? 남아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맑은 물로 백성들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순간에, 새 영이 되는 순간에 횟수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횟수대로 갚아줄 때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100배, 60배, 30배로 돌려받는 거예요. 1000배, 만배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 이삭이 말이에요, 이분 한 분 때문에 지금 중동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삭 이분 한 분 때문에 중동이 전쟁 막 벌어지는 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모든 걸 다 차지해버려요. 그 자녀복은 1000배인 것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 횟수대로 갚아준다, 매일 갚아준다, 기도한 대로 갚아준다, 기도 횟수대로 갚아준다. 누가 이걸 보면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누굴 모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교회 삼아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어? 이걸 보면 성령 하나님도 그냥 오신 게 아니겠구나. 우리가 말이에요, 갑자기 뭐 성령님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런데도 냉랭하고 마음에서 쓴뿌리와 거절의 영과 거부의 영과 불순종의 영이 계속 올라왔던 이유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 드리니까 완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인데 말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반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5대 제사 지내면서 그러면서 제 용서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요건 천하의 무제한 일인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보혈로 여러분은 제사함 받았습니다. 공짜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부활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에베소 1장 13절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보증하는 인생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자, 일단 이 구절 보세요. 이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해방의 복음, 강복의 복음의 커다란 줄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건 교회에서 말씀 듣고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 구절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7장 26절 27절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하게 내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들이 있어야 돼. 그 아들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조금 요한일서 5장 4절로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승리자들인데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아갖고 매일 참소당해갖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느라고 여러분의 입만 번거롭고 여러분의 마음만 불편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약점 없이 흠 없이 점 없이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단번에 예수님 자신을 들여서 여러분 죄를 완전히 한 번에 씻었어요. 그 증표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죄가 있으면 부활이 안 돼요, 여러분.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합격, 다 이뤘다, 사인 줄게 이러고 사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습이 뭐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모습대로 내려오셨어요. 부활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은 모든 것에 믿을 증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레마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 아들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아들의 능력은 성령으로 증명됩니다. 자, 부활의 능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유대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약점과 흠과 점을 극복하고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취급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막 성경이 막 열려버려요. 구약시대 때 그림 보면 말이에요. 성막 앞에 수많은 양들을 끌고 오고 대속죄일에 용키푸르라 그러죠. 용키푸르 그날 말이에요. 막 속죄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양들을 죽이고. 그건 뭐냐? 구약시대는 동물도 흠과 점이 있었지만 최대한 온전한 걸 드리려고 했지만 동물인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장, 대제사장 이 사람들도 뭐냐?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대속죄일마다, 만나는 날마다 제사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번제를 드리되 조석으로 드려라.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드리고 저녁 석자죠. 저녁에 드려라. 그러고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 제단의 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흠없고 점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모든 걸 다 이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샬롬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입니다. 이 예배 한 번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한 번이 인생을 바꾼다고 할 때는 성령님의 운행을 잔뜩 기대하죠. 그러나 교회 자체는 말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품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 히브리서 9장 11, 12절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1,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원히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늘 보좌 옆에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로 보세요. 에베소 2장 6절. 2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이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에 부끄럽지 않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 천천히 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복으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에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교회에 감사합시다.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짐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살아 계신 떡이 되어서 오늘 성찬식 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먹혔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먹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주의 마음을 지닌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처럼 치욕과 모욕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어주세요. 여기에 보면 영광의 영 성령이 임하기 전에 치욕과 모욕을 당해요. 세상 앞에 먹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먹힐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한테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 충만해질 때 여러분 부흥되고 횟수대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 여러분이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이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계속 27절 28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참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다 씻긴 바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지십니다. 무엇으로요? 보혈로 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2, 13, 14절. 자, 10장 12, 13,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은 나죠.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원수들이 무릎을 완전히 꿇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원수는 많아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권, 인권, 물권, 그리고 대표적 원수는 여러분을 참수하는 마귀 사단이고, 그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보다 단계가 낮은 피조물들 있죠. 뭐 물질, 뭐 마약, 이런 것도 원수예요. 여러분 술, 이런 것도 원수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여러분이 승리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옛자가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들이심은 우리를 위함이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주다, 이런 의미가 돼요. 죄의 빚을 다 갚아주다. 이게 뭐냐면 속량했어요. 속죄했어요. 속전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들이셨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천국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말이에요. 마귀의 참소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말이에요. 이 마귀를 대적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참소당하여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아갖고 자범죄 고범죄 짓다 보니까 삶이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영권, 인권, 물권, 이게 병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중에 말이에요, 육신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절망이 오고 자존감이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요즘 돌연변이 더러운 감기 때문에 말이에요, 집안에 누가 기침만 시작하면요 이미 각오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달 고생하겠다, 2달 고생하겠다. 의사분들은 어디까지 얘기하시나? 그럼 4달 고생하겠다 이래버리고, 4달. 4달 고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4달 뒤에 가족이 또 1명 걸리면 또 4달. 가족이 4명이면 1명씩 돌아가면 1년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병에 눌리란 얘기입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에 대한 은혜를 입으려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벼랑간 찾아오는 고난이나 기괴한 일이나 여러분의 고난은요, 샬롬이 되어서 다 바뀔 겁니다. 평강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이걸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다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버지 앞에 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온 우주의 모든 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구하고 그 모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할 때, 과거에 우리 교단과 또한 오순절 교단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했죠. 그런데 요즘은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은 좋으신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에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거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몸 찢고 피 흘려서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새롭게 산 길이라. 요거는 새로운 길을 이래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새로운 길 앞에다가 길자 앞에 산 길이라. 이곳으로 가야지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길이 바로 보혈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범죄 고범죄 짓게 하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 성령으로 씻었으니, 말씀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런 이거의 근거는요, 사실은 보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에베소 1장 13절 통하 여러분 보증한다 그랬죠. 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2절로 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영원한 보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기특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이 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 되었어도 매번 불완전한 제사장, 매번 불완전한 제물, 이것을 가지고 드렸으니까, 자, 여기서 기특하게도 여러분들의 영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는 건 너희들 말라기 시대를 봐라. 자, 불완전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절대 만족하지 못하시는데 말이에요. 불완전한 제물을 드리는데도 사람 마음으로 말이에요,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여서 털 빠진 것들, 피부병 걸린 것들, 다리 잘린 것들, 꼬리 잘린 것들, 기가 없는 것들, 거세 당한 것들, 완전히 총독에 갖다 주면 곤장 맞을 만한 것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답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끌어주고 속죄제사가 이끌어주고 그 천국을 향하여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백성들이 하다가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리면서 복만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딱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가정에서 질서 바로잡고 그리고 말씀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암흑시대가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자리는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런 자리에 앉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 자, 이건 암송이죠. 암송.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동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은 말씀으로 넣어서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도 주의 종이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주의 종들 중에 온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속죄 제사를 매일 드릴 때도 누구를 통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택정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로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의 약속을 영원히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를 축복합니다. 영혼육이 강건할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성삼위의 축복이 흘러넘칠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아멘. 본론치입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바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에 불타는 교회들이고 여러분들이